저희 아내가 운전면허를 딴 지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저는 아내에게 운전대를 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운전할 때 앞만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시간은요, 바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입니다. 고속도로가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만 보며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속도로에서만 운전대를 맡기게 됩니다. 현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 앞만 보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앞에 사람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 장애물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또 우리 뒤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기록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완성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 의식법에 대해서는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구약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8장부터는요, 땅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제사와 또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 또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까지 참 많은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이 16절에 보니까 유대의 종교적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이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달이 될 만큼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종로를 타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완전한 변화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보니까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로 지킬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완벽하게 다른 절기이지만 또 이어서 지킨다는 것에 따르면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렇게 발효가 되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매우 간소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빵입니다. 동일하게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이 절기가 단 하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켜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만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의 형태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종 노릇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음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늘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이 77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77절은 이 보리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또한 밀수확의 그 첫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보리와 쌀이 주식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보리와 밀이 주식이었습니다. 보통 이 보리를 다 거둔 후에 이제 밀 수확이 시작되는데, 이 77절을 드렸다는 것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밀 수확에 대한 감사도 담겨 있습니다. 이 보리와 밀을 수확했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충분히 수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리 농사를 망치게 되면 이어서 하게 되는 이 밀 수확도 망치게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에도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3000년이 더 지난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 없다는 것은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식량의 문제는 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겪어야 되는 그런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77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이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축제로 드려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농사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제때 와야 되고, 또 날씨와 또 기온이 잘 유지돼야 되고, 그래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은 이 자연 환경을 비롯해 모든 내부적, 외부적 환경, 조건,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공동체의 운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유월절이 이 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크다면, 이 77절은 모든 공동체에 은혜를 주신,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끝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났죠. 그런데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과 또 가정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코로나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늘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때때로는 정말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아찔했던 그 과거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때만 이러한 박해와 질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질타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빛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7.7절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앞서 살펴본 6월절에는요, 첫날과 끝날에 성회로 모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7.7절은 더욱 성회로 모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8장 26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구원받은 성도 개인만의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7.7절이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그 믿음과 또 신뢰를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이 성도의 연합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남서울 공동체가 더욱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9장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절기가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하고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일곱째의 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거룩하고 또 중요한 달입니다. 유대 민간력으로 이 7월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1월 1일이 되면 다 함께 막 함성을 외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팔절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일곱째 달 그 달 초 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나팔을 부는 날, 곧 나팔절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서 나팔절 축제를 알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날을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나팔절 때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언약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7.7절 이후에 잠시 멀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나팔절은 성회로 모이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달에 있었던 10일, 바로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팔절 이후에 7절에 보니까 7월의 두 번째 절기로서 대속죄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대속죄일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다른 절기처럼 어떤 축제나 즐거움을 위한 날이기보다는 자기를 부정하는 날이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씻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속죄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매우 엄숙한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정하십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이 국가 차원의 금식을 요하는 것이 오직 이 대속죄일 뿐입니다. 그만큼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받게 되고 또 5일 뒤에 있을 이 초막절 잔치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날은 다른 그 절기와 다르게 특별하게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따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죄일에는 다른 제물 외에 속죄일을 위한 속죄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완벽한 속죄를 받고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구약의 이 대속죄일은 신약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천사들의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29장에 나오는 절기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7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 7월 달, 일곱째 달에 이 절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일곱째 달을 안식할 수 있는 달로 나팔절과 대속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을 지키면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업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오늘 이 절기를 기록함으로써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그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이었어요. 현대로 바꿔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앞부분에 절기를 설명하기 이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이후에 초막절까지 쭉 이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또 매년마다 드리는 예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먼저 안식일을 설명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열거하는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모든 예배와 절기의 본질이 안식이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아신대 이한영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절기가 추구하는 것은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든 개인이 드리던 예배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예배의 본질이 제의가 아니라 삶에 있음을 강조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실제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나팔절, 속죄일까지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기 때 사용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9절에서도 흠없는 것, 31절에서도 흠없는 것, 29장 2절에서도 흠없는, 29장 8절에서도 다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제물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영역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의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많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참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참 아들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뭐 의사도 되고 뭐 변호사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꿈을 꿨는데 요즘은 그냥 잘 자라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다 좋지만 올바르게 자라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흠 없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삶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많은 질병 중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증세입니다.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종 쉼이 없이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종종 뒤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그 감격과 그 사랑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안식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세상이라는 어려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